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함께 따랐죠. 근데 그때도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다 넘어지고 허탈한 심정으로 주님이 이제 죽으셨으니 자신들은 만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다락방에 다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중간에 나타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못 만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망밖에 모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눈이 뜨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사람의 자녀, 육으로 난 자는 육이었던 내가 영으로 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신이 변화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잠깐 변할 수는 있어요. 은혜도 잠깐 맛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듭나야 이 다른 세계가 보이고 진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내 타고난 생명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을 생명이었는데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올 때까지, 또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탁 떨어질 때까지, 또 부활의 중요성이 확 심겨질 때까지 우리가 칠판을 이용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시각 효과가 커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더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지고 뭘로 다시 대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많이 했고, 또 어른들도 지금 신앙생활이 다 뭐 10년, 20년, 30년 막 되고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정도 다닐 때까지도 제 고백은 주님을 못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 부활이 나에게 심겨지고 복음이 떨어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을 했고,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었던 사람,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 행사에 다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또 앞장서서 또 해보고 뭔가 이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고백이 종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복
극복하면서 기복신앙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되게 우리 자식들 잘되고 잘 살 수 있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빌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나 이게 진리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들으나 막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연해. 계신 거는 같아. 그 말이 다 맞아. 왜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마음에 확 와닿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남들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마당만 밟는 자가 저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가 생기냐? 주님과의 교제가 생겨야 되는데 사람과의 교제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끼리 정이 들고, 쉽게 말하면 정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이 사회생활 경험이 이제 서로 엮이면서 유대관계가 생기고, 그냥 어떤 무리가 동아리 하나 만들듯이 어떤 어디 모임 하나 나가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은 주일에 그냥 들어. 그런데 주님과의 어떤 교제나 막 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씀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배에서 생명이 막 나타나고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막 어떤 막 신령한 것을 막 느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하면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은 그때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원래 여러분 은혜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니까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 영화관에 가도 여러분 영화 중에 가장 감동 있게 본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그 영화관에 가도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요동쳐요. 감정이. 그것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드라마처럼 이게 막 들려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가 들어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광주 초대교회로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 복음으로 다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이 일반 교회 다녔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때 이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막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때 12사도 있잖아요. 또 바울 사도까지. 그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믿어지면 사람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엄청난 역사가 있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에게 심겨지면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심겨져 있고 내가 성경에서 확인을 안 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심겨져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리고 내 의가, 내 행위가 어느새 내 의가 되어서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복음과 구원을 바라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서 믿으라는 걸 믿어야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로마서 10장 9절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구원의 구절이에요. 그 말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그대로 써져 있어요. 이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심겨졌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다른 게 아니에요. 딱 그거. 딱 그거. 근데 이게 듣고는 알 수 있어요. 또 웬만한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믿으면 구원으로 딱 들려, 이게. 믿으면 구원. 그러면 나는 믿어. 그럼 믿는다는 기준이 뭐야? 아니, 나는 무조건 믿어. 난 믿어.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면 나 교회 다녀. 정 안 되면 나 한 10년 됐어. 정 안 되면 나 어디 집사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그러고 있어. 아, 그게 믿음이냐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본 말씀 읽었듯이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첫 시간이니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바울사도가 이 디모데후서가 어떤 서신이냐면 마지막 서신이야. 바울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거야. 아들 같은 그 복음의 아들,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하면서 뭔가 상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어떤 게 우리에게 있어야 신기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음가짐이라는 거야. 마음가짐. 여러분 마음가짐이 없이 이게 회개하고 연결이 돼요. 회개하고 연결이 돼요. 마음가짐 없이 여러분 여기에 100번 앉아있어도 변 안 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어야, 내가 알고 싶어야, 내가 진짜 변화되고 싶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듣고 싶은 거야. 이게 이해가시죠? 마음가짐이 몇 프로? 80%, 90%. 진짜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근데 그 마음이 생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이야 사실은. 그죠? 한번 듣겠다고. 한번 뭔 말한가 보자. 마음가짐. 그게 회개하고 연결된다. 아멘? 그런 찾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을 가장 작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들어야 된다. 이것이 마음에 심겨져 버리면 이게 눈에 들어오면 이거였네? 이거 전해야 되겠네? 이거 전하면 사람 살아나겠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바울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있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바울사도가 쓴 서신이에요. 이게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면 이 복음이 맞아요? 틀려요?
이 복음이야, 지금. 이 짧은 구절이 복음이야, 지금. 이 짧은 구절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짧았어요. 진작 알려주시지. 그거 집중할 텐데. 그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세상에나 이렇게 짧은 구절이 우리를 다 구원을 시키는데 이걸 몰랐네, 그동안에.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바울사도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도 바울사는 담대하니 탁탁 써내려 가는 거야. 그래 놓고 그러나 나는 묶여 있으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전해지고 하다가 2000년 후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놀랍죠? 자,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똑같이 쓴 서신에서 로마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엄청난 복음서예요. 로마서만 여러분 딱 뚫어지면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로마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 간단한 이 한 줄 복음을 이제 세 줄로 엮어놨어요. 자, 로마서가 이제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란 이런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런 거야. 자, 내가 로마서를 읽고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복음이에요. 더 가스풀이에요. 복음에는 대부분 영어로 봐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또 영어 잘하니까 더가 다 붙어있어요. 더 가스풀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서 써내려가는 게 이 복음은 아까 간단했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몇 천 년 전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전한 거야. 미리 예견을 한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드디어 나왔죠? 아까 뭐라 해서 다윗의 씨로 나왔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나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나타나시는 방법은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해보고요. 다들 성경 찾아보세요. 지금 의령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다른 분들은 또 개역개정일 수도 있어요. 서로 킹제임스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들이 누군지.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아멘.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 9장 6절에 보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 아들에 대해서.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오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감이 안 와요. 이게 이제 관건이야. 이게 복음이 뚫리면 예수님이 보여버려. 예수님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건은 뭐냐? 앞에 이야기했죠. 일단 부활을 내가 설명할 텐데 부활이 중요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복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자,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 누구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 여러분 구약 읽어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쉽게 못 본다니까. 하나님은 딱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절대 다시 주워 담지 않아. 절대적인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누구 믿고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 너 왜 다른 신 없다. 십계명에 뭐라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큰일 난 거야 이제. 그죠? 그러잖아. 근데 그 신명기 32장 39절에 뭐라고 써있어? 이제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 어? 내가 그인 줄?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끊임없이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내가 누군지 알리라. 그때는 알리라. 계속 그래.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내가 크니라. I am.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갖고 죽이려는 거야. 왜? 아이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지금 돌을 쳐서 죽이라 해서 그 신성모독 하는 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려버린 거예요. 근데 예언이 다 돼 있잖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이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리라.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불러? 구원주라고는 부를 수 있겠죠. 구세주, 구주, 나의 구원주, 나의 왕, 이 정도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대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뭔 일이지 이게? 그죠?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하얀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오늘 칠판 하기도 전에 다 끝나겠는데? 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다. 아들. 근데 지금 뭐라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누가 보면 1장 35절, 31절부터 지금 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마리아가 아니 나는 처녀인데요? 너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낳을 거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예수요? 갑자기 이름이 나왔으니까 더 재밌는 걸. 이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 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다윗의 혈통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여호와 그의 이름 아들 태어났는데 그 구원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불릴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주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I am이란 뜻이에요. I am.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구속주신데 구원자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또 성경에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오신다고 돼 있다니까 성경에는 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이 뭔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나 구원주로 오신 거야. 구원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커요, 작아요? 엄청나신 분이죠. 그분이 오신다고 한 거야. 근데 오신 분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뒤에 보면 성결에 이제 이거. 지금 오신다고 예언됐고, 이제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셨어. 이 성육신. 다윗의 C로 오셨어. 이 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왔어. 누가 왔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오셨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려 했어요? 성령이 세대야 된다 했죠. 내가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게 예언이 돼 있나? 아니면 증거가 있나?
증거가 있어? 그걸 찾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 뒤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들을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죠?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림으로 남은 시간 간단히 그려볼게요. 부활이 먼저 우리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 부활이 왜 부활밖에 없는지를 내가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했단 말이야. 확 신기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 들어오면 완성.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지금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 누구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야기죠? 자, 제가 이제 이걸로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우리가 복수로 보이는 부분을 신비로 인식을 하는 것이 복음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 이거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여러 명으로 하면 다신론이 돼버리고 삼신론이 돼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야. 한 분 하나님. 구약에서 아까 그랬지.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한 분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복수로 보여.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 태초에 하나님 한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세요? 다윗의 씨로 오셔. 그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아까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분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야. 태어났죠? 아들인 거야. 태어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알려드리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요. 동시 존재한다. 참 100%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이건 예수님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동시 존재.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동시 존재밖에 없어. 동시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하나님인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 방법이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왜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어.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제물이 돼야 돼. 근데 죽으려면 사람으로 와야 돼. 사람으로. 그죠? 사람으로 오는 방법을 이 망우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처녀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아기가 태어나 버려. 인간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격의 믿음이 찾아오면 아멘이 돼버려. 이게 아멘이 돼버려. 처음에는 야
생각을 해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건 말이 돼? 뭐 또 뭐 있을까? 예수님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불고 막, 이거 이해돼? 근데 신기하게 믿음이 찾아오면 이해가 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 뭐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걸 통틀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주님을 만나면 무릎이 꿇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가버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죠? 그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이라니까. 이중.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셨고 그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100%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이것은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설명할 때 항상 이해를 못하니까 100%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 이분이 누구?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 변하지 않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은 영원해. 하나님이 영원해. 그럼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찾고 막 읽어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좋아요. 그분 안에는 신적인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이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러잖아.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으나 믿음이 찾아오면 아멘이 된다. 믿음은 어떻게 찾아오냐? 이제 이거의 관건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찾아오냐? 이거 수없이 들었어. 내 앞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분이 아까 영상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해불고 막 저서불고 어떻게 딱 끝내면 끝날 일인데 죽으셔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 죄를 사야죠. 우리 천년설같이 만년설같이 쌓여있는 이 죄가 깨끗이 되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기록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의롭게 태어나야 돼. 자, 오늘 한 10분만 더 할게요. 처녀가 잉태한 이유. 왜 처녀가 잉태해야 돼? 여러분들은 아버지 엄마에서 태어났어. C가 아버지야. 그러면 의로워? 아니야.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은 가졌는데 죄가 없어. 왜?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처녀 잉태했대, 처녀. 근데 C가 누구야? 성령님이야. C가 성령님이야. 가마요? 아버지로 태어나온 죄인. C, 성령님, 의로우신 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또, 그죠? 그러니까, 오셨어. 죄 없어. 그러니까, 깨끗해.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처녀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어느 날 내가 고난을 받고 서기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눈에 그냥 이분이 막 팔 10개 달리고 다리 10개 달려서 막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이 뜸을 아파트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도 마옥간에서 구유해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니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다 했던 분이 갑자기 왜 죽으시냐고. 이거 진짜 왜 죽으시냐고. 왜?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생겨버려. 이제 제자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죽으셔요? 지금 내가 지금 나 좌회전 우회전 할 판인데 지금 나도 한 자리 찾아야 할, 지금 내가 제일 수석제자인데 내가 근데 죽어버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좋은 날에 왜 죽어요? 지금 이제 좋은 날 왔는데 근데 죽어버려. 아까 이제 그 장면, 그 찬양의 장면이 그거잖아요. 아이 죽으셨어. 죽으셨어. 끝났어. 다시 못 만나. 끝났어. 왜? 분명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겠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망밖에 없고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을. 그것도 그냥 잠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나. 틀리죠? 갑자기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다 도망을 가버려. 다 배신을 해버려. 자, 주님이 아무리 떠들었어도, 아무리 기적을 다 보여줬어도 사망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면, 끝나버렸다면 이분은 이제 이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긴 한데 30대 청년이 객기 부리다가 죽은 거야. 3대 청년이 객기 부리다가 죽은 거야. 막 하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필요 없어. 그냥 세상에 잘 살면 돼. 그냥 실컷 즐기다가 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돼요. 그런데 예언에 시편 16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썩으면 그 거룩한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활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어떻게 믿어야 된다 했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분이 장사된 바 되었는데 장사까지 치렀어요. 시체 갔다가 무덤에까지 묻었다니까. 치렀어요.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대단한 건 뭐예요? 미래를 이야기해버려. 미래를.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미래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1, 2, 3, 3일이 지나니까 세상에나 진짜 부활해버리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증인도 많아요. 증인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500여 형제가 넘는 사람이 올라가신 모습까지 다 봐버렸어. 그냥 쑥 올라가는 모습까지 다 봐버렸어. 그리고 또 다 보여줬어. 제자들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내가 부활했다.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이 예언이 지금 다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성취가 됐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그가 승리하는 사람을 살피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으로 온 땅으로 모두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한다. 아멘. 구약에 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사망을 피하실 것이다. 자, 죽음을, 여기가 사망이죠. 여기가 사망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나타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분별을 밝히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냐고 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망을 피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까 신명기 32절 39절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망을 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27절 28절. 자, 잘 봐봐요. 도마가 이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통에 넣어보라. 위하여 믿어온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네. 자, 도마에게 제자들이 문이 다 닫혔는데 거기에 아까 허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있을 때 다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나를 보고 믿으라 하면서 못자국을 보여줘요. 창자국을 보여줘요.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그것을 보고 이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고백이 나오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씨로 오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까 복음이 간단하게 뭐라 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도 그대로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 오시기로 미리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기로 미리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하신 것으로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저기서 우리 있죠? 이 주가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야.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키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해요? 자, 여기서 부활 가려없어,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활 가려없어.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 막연하게 알고 있는 복음하고 지금 비교하라 이 말이죠. 근데 성경적인 복음과 구원을 바로 알고 마음에 믿어야 된다 했죠. 그죠? 막연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장 17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일으켜지셨다 이거거든요. 부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어떻게 알아? 믿음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배신해. 도망가고 배신했어요. 그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어떤 삶을 살아버리냐? 증인된 삶을 살고, 이게 마르투스 해가지고 이게 또 순교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순교하는 삶을 살아버려. 증인된 삶이 일어나고 순교하는 삶, 도망가고 배신했던 삶에서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제자들 봐봐요. 다음에는 또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게 부활이 진짠가 아닌가 이것도 밝혀드릴게요. 배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순교하는 삶까지 살면서 평생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부활을 봐버렸기 때문에. 부활을 봐버렸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요.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감은 잡으셨죠? 다음에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증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감이 확 안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복음이 보여요. 아 이거야? 야 이거 진짜 부활밖에 없었네. 부활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지. 이분이 맞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